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죠. 이 워싱턴은 훌륭한 정치인이기도 하였지만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 생일날 워싱턴은 자기 어머니 위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합니다. 그때 프랑스 대사가 대통령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해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그러자 워싱턴의 어머니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창조 사역을 이루셨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람이 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시편 107편 10절 11절은 이렇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사람이 흑암에 처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요 확실한 축복받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일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실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그의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28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게 잠잠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으면 나는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걸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열심히 전도합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과 고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보다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핍박이 아니고 박해가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이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예상도 못한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형들의 배신을 당하여 하루 사이에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가죠. 거기서 인정받을 만하게 되자 보디발 아내 유혹을 물리친 것 때문에 강간죄라는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그가 먼 타국의 종으로 팔려와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그것도 왕에게 반역을 일으킨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처하게 된 거죠. 연속되는 고난, 억울함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팔게 하신 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합니다. 그런 요셉에게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뭡니까? 감옥의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 되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해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요셉은 꿈을 꾼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므로 그 자리에서 바로로부터 총리 대신으로 세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극적입니다. 확실하게 역전시켜 주시는 분, 그야말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어떤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로 차고 넘치잖아요. 누가 홍해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가실 것이라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극히 제한적인 존재인 인간의 상상의 나라에서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죠. 누가 핍박자여 포행자여 해방자였던 가장 앞서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울을 사도로 세워서 목숨 걸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바울로 사용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잡혀가기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은 70년이라는 기간을 포로 생활 기간으로 정해서 예언합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여기서 벗어나 해방되고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은요, 70년이 지나자 예언자들의 말처럼 바벨론에서 해방이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 바벨론이 정복되고 이 고레스라는 왕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요. 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현실로 다가오자 오늘 말씀은 그때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일은 정말로 꿈도 못 꾸던 일이었는데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다는 느낌이죠.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 좋아서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고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또 3절, 그때의 2절 하반절,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다른 나라 사람들조차도 이런 현실을 보고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도 기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큰 일을 행하심을 보고 그들은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준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요,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제한을 초월하여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능하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구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하고 평탄케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와 같은 상황에서라도 얼마든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면 못 도와주실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당신이 택한 백성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하여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큰 일을 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하여 여리고성을 순식간에 무너지게 하는 큰 일을 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하여 광야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완벽한 공급과 보호라는 큰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지금은 누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세대,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2024년도도 결코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일도 얼마든지 행하시는 분입니다. 24년도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에 큰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에는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은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가장 선한 일을 많이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